예, 여러분, 가던 길을 돌이킨다. 가벼이 들을 수도 있는 말이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 가치관 전체가 흔들렸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 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후회와 회한이 담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새로운 결단의 의미도 들어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켰다. 네, 우리는 누가복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전해줍니다. 이제 제자 공동체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죠. 분명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기억해냈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부활은 사도들조차도 믿을 수 없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본 내용이죠.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게 일이었던 제자들에게는 지금 힘겹습니다. 아무 반전 없이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이번에는 시신이 없어졌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두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부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주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제자 중 2명의 제자가 그 제자 공동체를 벗어나서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제자들 무리를 벗어난 거 보면 주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두 사람 주께 실망한 상태, 상심한 상태, 낙심한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과 함께 숙소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자 주께서 사라지시죠.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을 한 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에 찾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두 사람 2번의 큰 돌이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죠. 적게는 12사도, 많게는 70문도, 그리고 그 외에 숫자에 들지 않던 여인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겠다는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세리마태도 세관에서 일하던 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고 돌이켰고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돌이켰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돌이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겠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생에서 이런 큰 한 번의 돌이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돌이켜서 주님을 따랐건만 주께서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는 걸 보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결심으로 따랐건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그들을 찾아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찾아오셨죠. 그런데 이번에 찾아오실 때는 부활의 몸으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진 몸과는 다른 몸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그 2번째 찾아오심, 그리고 제자들의 2번째 돌이킴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 담긴 우리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첫 번째 돌이킴, 예수라는 존재, 그분을 보고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오병이어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프면 병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깊이 위로해 주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니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한가득 안고
자신의 삶을 살던 방식에서 완전히 돌이켜 주를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주님을 처음에는 그렇게 따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내 인생에 예수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돌이킴이 되죠. 여러분, 이 돌이킴으로 남들은 늦잠 자고 놀러 다니는 일요일이 우리에게는 주일이 돼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믿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섬김을 받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첫 번째 돌이킴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이런 돌이킴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제자들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따르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듯이 우리도 이 시기에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시는 분, 내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따르는 여정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만납니다. 첫 번째 돌이킴, 그 예수님만 기대하며 살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도 이 첫 번째 돌이킴으로 자신들이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십자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보게 되죠.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예수,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줄 알았는데, 현실의 고통을 다 없애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돌아가신 예수를 보며 실망합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오병이어로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주지 않으십니다. 무리를 걷거나 병을 고쳐줄 그 예수가 없어지자 제자들은 낙심합니다. 그래서 이전 삶으로, 예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점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때,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주님을 즐거이 섬기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을 때가 옵니다.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육신적 삶에 만족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날 승진시켜주지 않는 하나님, 내 부모가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실망을 해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근근히 몸은 예배당에 있다 해도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며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인간적인 재미만 쫓아서 교회를 다닐 뿐 영적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럼 많은 신자들이 이 선에 머문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주일날 잠깐 교회 다닌다는 거 외에는 일반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죽으시고 이제 그분을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자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다들 술렁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대부분 믿지 못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5km, 25리, 약 1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그걸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주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낙심한 상태라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두 사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미 멀리 떠나와서 엠마오를 향하는 길에 내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 무슨 일일까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또 그분의 시신이 사라진 이야기, 또 그것을 보았고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는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토론하며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둘이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함께 같이 걸으면서 말을 섞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2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답니다. 아무튼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 곁에서 함께 대화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대로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거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리에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죠?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성경은 결국 예수를 향한다는 것을 설명하시죠.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주께서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들 안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하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놀라운 증상, 너무나 감격적인 현상 아닌가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볼까요?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성경을 잘 풀어주는 낯선 사람. 근데 그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함께 유하자고 이 낯선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잡아서 그 낯선 분과 예수님이죠, 식사를 합니다. 그때 식사를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떡을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주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 아닌가요? 우리 성찬식 할 때 항상 선포하는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의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찬, 주께서 나눠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또 함께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할 때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 밝아지는 눈으로 제일 먼저 뭘 보죠? 예수님으로 알아봅니다. 눈이 밝아진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할 때 하는 말이죠.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우리 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렇게 말했고, 이걸 먹은 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더라.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 알아야 할 것을 알으면서 밝아지는 것은 좋은 밝아짐이지만, 몰라도 될 것,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을 쪽으로 밝아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일에 눈이 뜨는 경우 있죠. 담배에 눈이 뜨이고, 쾌락에 눈이 밝아지고, 일하지 않고 얻어먹는 일에 눈이 밝아지고, 새치기 하는 일에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밝아지는 눈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그쪽으로 우리 눈이 밝아지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진짜 눈이 밝아지는 것은 예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죠. 다메섹에서 빛으로, 소리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눈을 뜨게 되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앞을 못 보던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진짜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어디서든 봐야 할 걸 볼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미 와 계신 주님인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던 주님을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두 제자들, 눈이 밝아지기 전에 먼저 경험한 게 마음의 뜨거움입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낯선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우리가 뜨겁지 않았습니까? 서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알아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아, 결국 예수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구나. 내가 그 일 하라고 이 땅에 왔구나. 사람은 그런 존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자 무슨 일 하죠?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무슨 말이죠? 그 자리에서 즉시로 지체함 없이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왜 주를 향한 뜨거움이 없지? 내 삶에 대해, 내 존재에 대한 뜨거움이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님께 관심이 있는가? 내가 한 번이라도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서본 적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예수님께 일어난 일, 그 모든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내내 그 10km가 되는 길을 내내 토론하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드라마 얘기, 연예인 얘기, 취미 얘기만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선이 모두 다른 곳에 가 있는데 나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갖는 관심에만 그냥 눈이 밝아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정에까지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대제사장이나 총독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주를 믿었으나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가셔서는 막무가내로 나 이렇게 부활했다. 왜 못 믿니?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말씀 앞에 진지한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그리고 그 눈이 밝아지도록 도와주십니다.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를 향해 돌이켰다가 다시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그러다가 다시 주를 향해 돌이키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큰 돌이킴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돌이킴 외에 작은 돌이킴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큰 돌이킴을 2번 했어도 우리 안에 작은 돌이킴이 일어납니다. 어떤 형태로 올까요? 이렇게 살려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어.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한 삶을 주신 게 아닐 거야. 나 이렇게 살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아니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여전히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 형태로 찾아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면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길을 잘못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가야겠죠. 가다가 인터체인지가 나타나면 나갔다가 다시 빠져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돌이켜 제 길을 찾아가겠죠. 그럼 다행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 들어간 길이 국경을 넘게 되는 것이라면, 근데 그 국경이 국경을 넘는 게 너무 위험한 길이라면, 혹은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목숨을 걸고라도 유턴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돌이켜야 하는 상황, 이건 정말 아닌데, 이렇게 살면 나는 낭떠러지로 가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걸 알게 되는 사람은 아는 만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용기를 내어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돌이키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그냥 공허한 종교적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 언어 진술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맞구나는 현실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하루 종일 TV나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는 나를 어느 날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1년 365일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나의 방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늘 불평불만하며 남의 탓하는 나를 보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조금만 힘들면 피해 다니고 다른 것을 두리번거린 나를 보면서 난 뭐지? 늘 외롭다고 투덜거리면서 누군가가 전화 오면 전화도 피하고 먼저 한번 다가가 본 적이 없으면서 늘 외롭다고 투덜거리는 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망가졌을 때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아. 주어진 일 하나 기쁘게 하는 게 없고 억지로 겨우겨우 간당간당 노예근성으로 하는 나를 보며 나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걸까? 내가 좀 제일 주인공이 되자고, 좀 재밌는 사람 되고 싶어서 그냥 시답지 않은 말 하고 누군가 상처 줄 때 잘못된 것 같아.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복음이 과연 뭔지도 모르고 산다. 이건 진실한 삶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눈뜨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뭘 잘못 알고 있구나. 이건 거짓이야. 이렇게 가다가 난 망가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어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예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의 예수를 만나면 혹여 흔들려도 뿌리째 흔들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전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채 그냥 나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오병이어의 병고침에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여러분 수시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성경은 모두 예수를 향한다는 걸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만 하면,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지하게만 하면 우리 마음은 날마다 뜨거워지고 우리 눈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세상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수시로 날마다 주께 돌이키는 일상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주께 계속 돌이켜 가다 보면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진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야 하는 날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그 삶, 주님을 알아보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그 밝은 눈, 그 밝은 눈으로 뜨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계속 만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그 귀한 은총 속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